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서부터 14절.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뭘까? 뛰어내려오시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하신 일이 있으셨거든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금덩어리 날려주고 우리가 원하는 적군들을 다 물리쳐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실 일 하셨거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인데 같은 소리를 읽어가십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깨닫고, 또 그리고 질문을 가졌을 때도 답을 얻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요, 우리 삶에서 진짜 비밀 같은 일들이에요. 전에는 숨었고, 전에는 내가 죄인 같아서, 내가 자신이 없어서, 내가 뭐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게 도망하고 숨고 포기했던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보잘것없어 여전히,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빛을 낼 수 있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됐구나. 나는요, 그 일이 너무 소중한 일인데 이게 어디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그러면서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대언자라고 하시는데 왜 대언자가 되셔야 되는지, 성령께서 앞으로 예수님 하실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사람은 왜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됐어요.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면 안 되는 일이었나요?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고 의문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100%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왜요?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부터, 하지 말라 하는 거 따먹으면서부터, 그래서 죄인이에요.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래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기 때문에,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죄의 값은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니 꼭 죽어야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걸 우리가 이치와 설득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려고 여기서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됐어요? 아니,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가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죽으셨는데,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시고서 심판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의 생각에 마지막 심판 이걸 떠오르니까 그러면 나는 그거 너무 싫어. 나는요 교회 다니는 거 좋아요. 나는요 그냥 이렇게 종교 가지는 거 좋아요. 평안하고 아주 있어 보이고 또 괜찮아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좋아요. 난 이 정도는 하겠어요. 근데 심판, 마지막 심판 이런 건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건 조금 저급하고 좀 무식한 사람들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살기도 바쁜데 내가 채워야 될 것도 많은데 무슨 놈의 심판, 난 그런 건 별로예요.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심판의 긴장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드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가도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세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부터 내가 이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 안에서부터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오늘 이 심판하시는 말씀이 벼락같이 들려졌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어요. 오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고 계신다. 난 이게 진짜 벼락 같은 깨우침이었어요.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강력함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내가 한 가지 자세하게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함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내 눈빛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십자가에서는 그냥 속절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아니 거기서 죽으시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다 이루셨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일들을 그 가운데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내 삶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현장을, 내 삶의 환경에 가로막히는 모든 것들을 부셔낼 수 있는,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함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심판하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그 심판이 실감나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읽었을 때는 여기 아주 실감나게 나와요. 심판하러 오셨다는데 뭘 어떻게 심판하실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심판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이었을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그런 거 없어도요, 육신적으로 살다 보면 막 걸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숨기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저도 싫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래서 부정했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서도 사실은 심판을 원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했을 때 다 죽을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들의 현장이 그러니까, 내 삶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진짜 큰일 났구나, 벌 받을 일만 생각하니까 심판을 부정하고 심판을 피하고 싶은 거지. 사실은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상 주는 일인데,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건데, 그 상 주시는 의로운 하나님, 의로우심에 대해서 가리실 그때에 우리는 소망으로 내가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서 밀러라고 하는 미국의 극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세일즈맨의 죽음,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희곡을 썼는데, 연극 대본을 썼는데, 그것이 연극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공연되고 있는 연극이 세일즈맨의 죽음, 소설, 영화도 몇 번씩이나 만들어진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길래? 이유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윌리 로만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냥 이 세대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폼나게 일하고 수익을 많이 올리기도 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서 두 아들, 아내 정말 사랑스럽고 존경하는 그런 가장이었어요. 자상한 아버지, 그리고 사랑스러운 남편. 정말 그랬어요. 바깥에서 돌도 달고. 근데 미국의 대공황이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전부 불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업 세일즈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집에서는 그런 압박감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언제나 존경받는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버지, 아들들이 너무 좋아하는 아버지. 그런데 사실은 이 아버지는 그냥 보통의 영업사원들, 남들 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저기 출장 가서는 어떨 때는 여자도 사고 그냥 마음대로 방탕하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변론하는 거예요.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이럴 수 있지. 내가 가정에 가서 잘하면 되잖아. 나만한 가정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큰아들이 미식축구 선수인데 대학을 지나가려면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그 시험의 과목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멀리 출장 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있는 곳을 물음으로 찾아갑니다. 뭐 그만한 나이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묵은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 그 호텔에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함께 엉망진창. 바로 그 순간, 그것을 목격하는 그 순간 여태까지 존경해왔던 아버지의 모습은 다 부서지고 사기꾼, 거짓말쟁이, 나쁜 놈, 그런 뻘거벗은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 순간에 여태까지 보여줬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완전히 거짓의 아버지로 보여요. 야 이놈아, 사업을 하다 보면 남자가 이럴 수 있는 거야. 너도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너도 아버지를 이해할 때가 될 거야. 너 절대 이런 소리 하지 마. 집에 가서 아무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렇게 했다가 너 벼락 낼 거야 이놈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이 희곡이, 연극이, 영화가, 소설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거기 소설, 희곡 가운데 주인공 윌리 로마는 될 수 없지만 근데 그 상황이 우리랑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공감이 되더라 이거예요. 내 교회 못 온 이유,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먹고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나갈 때마다 좀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헌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직분이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외의 삶은,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엉망진창. 여기에 사람들이 공감하니까 이 세일즈맨, 나중에는 이 세일즈맨이 죽어요. 그냥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죽어요. 그냥 스스로 죽어요. 보험금 남기려고 죽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요, 심판이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구름 타고 막 그냥 주님이 막 천사들과 함께 이런 것만 생각하면 이 심판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찾아왔던 그 아들 비프의 눈동자, 이 아버지 앞에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 순진하고 진짜 기대 찬 이 아들의 눈동자 앞에 그냥 뻘거벗겨진 아버지의 모습, 나는 이게 심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몇 번은 둘러댈 수 있겠죠. 근데 몇 번을 둘러대겠습니까? 한두 번은 변명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소설 속에 이 아들의 눈동자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하게 하냐고요? 그 앞에 내가 아무리 폼 잡고 있어도, 그 앞에 나는 이 정도는 했던 사람이라고 강변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주장할 게 있어요? 다 부서지는 거죠. 다 벗겨지는 거죠. 난 이래서 실감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목사의 모습으로도 어떨 때는 그냥 폼 잡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떨 때는 완벽 100% 퍼펙트 하고 싶어도 난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내가 일부러 그거 가리면서 속으로는 썩고 속으로는 병들고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 16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양심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증거가 된다고. 그게 양심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딘가에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아들 비프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찾아와가지고서 거기서 다 벗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양심의 증거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비록 그 양심으로 걸려지는 느낌, 꺼리끼는 느낌, 그 느낌이 내가 눌러 덮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눌러 덮을 수는 있어도 여전히 그 양심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눈은 세상의 눈보다 더 예리하잖아요.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의 눈보다 더 예리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할까요?
이러면 더 많이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꼭 이런 토를 달아요. 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이런 기준, 뭐 심판하고 누구 나쁘다, 좋다, 이런 기준이 나는 없다고 믿는다.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그 얼마든지 상대적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 기준이 다르고 여기서는 그 기준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나는 그런 기준이 없다고 믿는다. 이렇게 조금 안다고, 유식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사람은 그 말을 또 부정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그런 기준 없어. 그냥 자기 하기 나름이야. 그렇게 하고서 말하고 나가는 순간 자동차 한 대가 그냥 확 지나가면서 물웅덩이로 팍 차고 지나가는데 그냥 물덩어리, 물벼락이 그냥 확 자기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전 세계에 공통어가 있잖아요. 저런 XX 막 나갈 거 아니겠어요? 왜요? 아니, 그 운전자가 물벼락을 치고서 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보상해 드릴까요? 그렇게 하면야 다행이지만 그냥 가버리는데, 만약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기준으로 한다면 나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저 운전자는 그 사람의 도덕적 상황과 현장은 이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 저런 놈이 있어. 아니, 저거 사과도 안 하고 가?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입으로는 멋있게 말하지만 금방 그 기준을 자기 안에서도 벌써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100번, 그래 사람마다 다르다, 기준이 그래 다를 수도 있다, 100번 양보하고 진짜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칩시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세상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세상이 돌아가는 기준, 자연을 초월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기도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일 성경이 틀렸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정의의 기준은 없다고, 그러면 자기 자신만 기준이죠. 그래서 폭력을 쓰고 싶으면 폭력, 그리고 강탈하고 싶으면 강탈, 누르고 싶으면 누르고, 동물처럼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여기 가고 싶으면 동물처럼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동물처럼. 여러분, 그런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압박주고 여러분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긴장감이 아니라, 죄인이라면, 죄에 묶여있다면 그런 긴장감이 들겠죠. 나 큰일 났네, 나 이제 죽을 일만 쌓였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 긴장감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만들고, 마치 우리들이 운동하면서 우리의 근육과 우리의 생체 리듬을 긴장시켜서 더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이런 긴장감이 우리를 더 활력 있게 만들고 우리를 더 강력하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 은혜의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이 되고 희망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심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 일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이 쭉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황금률이라고도 해요. 주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황금률이라고도 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귀에 익숙한 얘기들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주고,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주고, 원수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고. 우리들은 별로 아멘 안 하네요. 그냥 다른 데서 이거 설교하면 엄청 아멘 하는데, 근데 아멘 한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여기는 다 대부분이니까 못 살잖아요. 살아요?
우리는 못 살아요. 근데 살게 하시는 비밀이 성령 안에 있는데 우리는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못하니까 죄책감이죠.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숨고 싶죠. 가리고 싶잖아요. 제가 양심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16절에 있는 이 양심의 증거, 이것이요,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향한, 하나님께서 기준을 이 세상에 다 뿌리고 계신데, 볶고 계신데, 그걸 잡기 위한 그 주파수를 잡는 안테나와 마찬가지예요. 라디오 수신기와 마찬가지예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주파수가 연결이 되니까, 야, 이건 아닌데 자꾸 생각해 보세요. 이 양심이 마비되기도 하잖아요. 가정 환경, 성장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거리낌 없이 그렇게 나쁜 일을 저지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심이 찌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환경,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누군가를 만난다, 어떤 가족을 만났냐에 따라서 양심이 마비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나 가정 환경이 죄책감까지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책감을 누가 만들어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약해서, 내가 자존감이 약해서 죄책감이 드는가 보다, 죄의식이 드는가 보다, 내 자존감이. 아니면 핑계예요, 핑계. 수치심, 누군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자꾸 핑계를 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선택한 기준에 따라 살긴 살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숨고 싶어하고, 도망가고 싶어하고, 포기하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사단은 계속 비난하는 소리를, 사단은 참소한다고 하잖아요. 이 엉터리, 이 사기꾼, 이 바보. 왜 이런 겁니까? 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주파수를 계속 보내는데, 거기 대보니까, 맞춰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벗어나 있거든요.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2장 1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단의 비난에 그냥 무너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면 큰 거 쓰고 두꺼운 거 쓰고 그렇게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인간의 죄값을 다 받게 하셨던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붙들 수 있을 때 붙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도덕적인 행동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세계 3대 성인 이런 것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요, 심지어는 사랑의 예수님,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예수님, 심지어는 이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는 이거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교인들이 사랑이 있네 없네, 야, 교인들이 그러면 되냐. 아니, 지들이 왜 그거 가지고 난리야. 심지어는요,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들도요, 사는 건 똑같잖아요. 이 세상에 살잖아요. 교인들도 교인들끼리, 저 사람이 사랑이 있네 없네, 있네 없네, 목사가 사랑이 있네 없네,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랑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심판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죄에 대해서 심판,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임금 권세에 대해서 심판,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세상 권세 때문에 두려워 위축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하늘나라, 하늘의 일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고 하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로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법정에 섰을 때 우리는 완벽한 대언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할 수 있는 예수님께 의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말을 더듬는 습관이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내가 지식이 짧습니다, 배운 게 짧습니다, 상관없다고요. 완벽한 대언자,
나를 제대로 대언해줄 수 있는 변호인, 선임하고 의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대전역에서 택시를 타는데 막 택시가 막 없어요. 지금 막 10시, 뭐 11시 다 되어서 택시를 타는데 막 앞에서 그냥 도마동 아저씨 따블. 그러니까 그 뒤에 아저씨는 또 그냥 유성 따따블. 그러니까 늦게서 기차에서 나오는 아가씨 한 사람이 그냥 신탄지 따따블. 그러니까 앞에서 택시 잡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그 택시를 잡고서 탁 신탄지 놨을 거 아니에요. 따블이라니까. 택시비를 딱 미터기대로 주니까 어떻게 미터기대로 따블을 주는 거예요. 아니 또 따블이라고 하면서 이게 지가 말을 더 듣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더듬어도 완벽한 대언자가 있으면 법정 안에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지식을, 법률적인 지식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완벽한 대언자를 의뢰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내 대신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려고 여기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된다고 하시는데, 왜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어요? 왜 그거 가지고 자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또 저도 마찬가지, 예수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뒤에 숨기만 하면 되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용서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법정 안에서 대리자를 세워놓고 대언자를 세워놓고 내가 뭐 구구이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는 그 대언자 가운데 가려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모든 권리, 생사 여탈의 주권까지도 대언자 가운데 맡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대언자, 우리의 확실한 대언자,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가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통화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 대언자가, 법정에서는 나의 대언자가 나를 대신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대언자는 내 생각도 얘기해야 되고, 그 대언자와는 내 아픔과 눈물까지도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냥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권능이 나와 통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과 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우리가 나중에 읽은 성경 구절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진짜 나를 살리는 대언자,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희생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있으니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그 말이, 나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그 말이 벼락처럼 여러분 가운데 떨어지고 있다면 진짜 아멘. 근데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이 대언자가 되셔서 뭘 하실까요? 저는요, 대언자가 되셔서 진짜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이런 거. 저는 이걸 잘 몰랐었을 때,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을 듣기는 들었지만 실감을 못했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중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몰랐었을 때, 그냥 말은 하는데 이게 무슨 중보자기요,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교회 용어인가 보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메디테이션. 진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는 거, 이게 이 중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조건과 상황, 여건, 어떤 것까지도 이들이 주님 앞에 중보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거. 여러분들의 목자가, 여러분들의 선교회장이,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중보란 말이에요. 그 중보.
그래서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보자가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또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구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구나,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따라주고, 그래서 믿어주고, 그래서 섬겨주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밥 한 그릇 더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안 되면 그러니까 복이 안 돼. 이거 안 되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도 은혜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영원한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완벽한 대리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제가 이거 몰랐을 때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이 중보자,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래, 나 대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박혜범, 이번 주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래, 너 이번 주간에 보니까 한 5개는 잘못한 것 같다. 그래, 너 보니까 2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와서 예수님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니까, 나의 대리자가 되어주시니까, 대언자가 되어주시니까, 그래, 하나님, 이 박혜범이요 지금 5개 잘못하고 2개는 치명적인 실수했는데 저 봐서 좀 어떻게 이번 주는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봐서라도 예수님께서, 난 그런 대언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저를 봐서 이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밀어주세요. 몇 번이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몇 번이나? 1번, 2번, 3번, 몇 번이나? 나중에 하나님께서도요 아마 진노하실 거예요. 아니, 얼마나 더 봐주라고, 얼마나 더 봐주라고. 이제 끝이야, 끝. 더 이상 기회 없어, 끝. 예수님께서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저 봐서 좀 봐주세요 이랬을 것 같으면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많이 봐주라고. 근데 예수님은요 완벽한 무죄 입증, 이 사람이 용서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들의 무죄 입증, 무죄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해줄 그 완벽한 증거를. 여러분, 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어디서 금방 퇴직한, 그래서 전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변호인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진짜 살 수 있는 완벽한 근거,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그 완벽한 근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는지는 모릅니다. 무슨 말을 좀 더 연습해서, 아니면 지식을 채워서, 아니면 무슨 이렇게 기도 시간 내가 한 번도 안 봐주고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자가 된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제 실감하실 거예요. 이 완벽한 무죄 입증의 증거,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 날에는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면서, 아파하면서, 승질 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실패했었다면, 완벽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제 다시 힘을 내서, 그래서 진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서 싱크에서 생크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실망과 좌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반듯하게 하고, 나도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릴 수 있는 사람이었군요, 나도 피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군요, 주님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었군요, 거기에 붙들려서 희망의 목적, 살리는 목적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똑같아요. 내 안에 꽉 막힌 문제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아픔과 질병까지 다 담당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질병의 아픔 때문에, 또 병마로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무너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나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내 육신을 공격하더라도 나는 하늘의 일을 보면서 산다. 믿으시면 아멘. 하늘의 소망으로 산다.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면서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람들은 치유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붙들고, 이번 가을 2014년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결단하고 나가야 될지, 나는 그래서 따라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가겠습니다. 좀 달라지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틀린 길, 잘못된 길은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들의 길입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한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